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에 관계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역사다. 역시 여기에도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역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석관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0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물질로 협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5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저 일부만 제가 인쇄물에 나눠드렸는데 일부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1968년 9월 8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황금만 전도사님, 지금 장이동에 있는 장성교회, 지금은 이제 이름이 예수비전교회로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 석관동에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석관동에 왔을 때 우리 아들이 신림본동에 살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래요. 아빠 신림동으로 다시 이사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골목은 좁고 사는 환경이 어린 아들이 볼 때도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석관동에 초기에 살았던 분들 기억나잖아요. 미나리 밭이 많고 골목골목 많고 그 다음에 연탄재가 날라오고 아무리 청소해도 또 연탄재로 가득 찬 옛날 그 모습이 바로 석관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우리 교회가 30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도 10월 달에 교회 설립 30주년 되던 해에 성남에다가 자유록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로 옆에 경원대학, 지금은 이제 가천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00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방글라데시 산탈 부족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때 우리 이삼봉 장로님 같이 동참했는데 청년들하고 어느덧 우리 장로님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같은 달 중국이 이제 서서히 개방이 되자 중국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연태와 제남 이쪽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군선교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 6월달에 철원 충성 군인교회 8사단 교회 건축에 우리가 동참했는데 건축비를 다 우리가 낸 건 아니고 주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8사단 사령부 오뚜기 교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자, 군선교 하는데 봉고차가 필요한데 봉고차 하나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협조해서 12인승 봉고차를 전달했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립 40주년이 되면은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시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여러분, 우리가 왜 민다나오 섬을 선택했냐면 이 당시 총회 GMS 본부에서 동남아는 선교사 파송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많기 때문에. 단 한 군데 민다나오 섬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파송해도 좋다라고는 우리가 허락을 받고 이제 선교사 파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2007년도 11월 달 27사단 이기자 부대 사령부 교회입니다. 건축을 직영 처리하는데 군종 참모가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2,500만 원 건축 헌금을 했고 2007년도와 2008년도 8사단 사령부 교회가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령부 교회 건축에 약 5,400만 원, 그 외에도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갔죠. 이때 사단장님을 대신해서 10년대 연대장이신 황 집사님이 나와서
건축 헌금을 받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우리 황 집사님은 그때는 육군 대령이었는데 진급을 해서 지금은 8군 단장 별 셋을 닫고 열심히 근무합니다. 엊그제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참 고맙고 감사해요. 매달 첫날이 되면은 문자가 와요. 충성, 목사님 잘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육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삼사 출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후광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 2008년도 드디어 우리 전성일 목사님을 필리핀 민다나오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다바오 시청에 갔는데 시청 공무원이 그래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현지 말을 현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현지 언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드디어 2008년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군부대 교회를 또 건축을 하는데 3, 4단 635 부대 교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 돈으로 홍희태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돼서 직영 처리했습니다. 여긴 사연이 있어요. 연대장 집사님이 육사 41기인데 지금은 제대하고 조선대학교 정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고민을 해요. 목사님 한번 부대 놀러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놀러를 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635 부대교회를 가는데 위에서 빗물이 떨어집니다. 밑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낡았든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땅에서 물이 솟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어내라는 거예요. 노예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두 다 협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돈 내놔러 가니까 돈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못했지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우리가 직영 처리해서 건축을 하죠. 그렇게 해서 635 부대교회를 건축하고 우리가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시 넘치는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요. 처음부터 화려하면 안 된다. 그 작은 평수 13평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2014년도 10월 달에 필리핀 넘치는 교회 헌당식을 했습니다. 땅이 900평, 본관이 한 98평, 별관이 24평. 우리 교회 선교센터하고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달 우리 당회와 세계선교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제2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파송한 전성일 목사님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목사님 밑에서 케어 형제가 8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케어 형제가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케어 형제를 분립개척을 시키면서 우리 교회 제2호 선교사로 파송하면 좋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년에 파송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가 한 일이 참 많아요. 자랑스러운 일이. 단지 오른손이 한 것을 뭐가 모르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기 때문에 나팔 불지 않는 것이지. 캄보디아 고진석 선교사님 베델 선교센터 많은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갔습니다. 우물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우리 신영순 권사님. 우물 선교를 할 때 꼭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내 이름은 안 올라가도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을 우물 만들고 그 옆에다 작게 하나만 써주세요. 이게 할머니의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선교하는 집안이 되었으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컴퓨터를 보내고 도서를 보내고 우물 선교를 했습니다. 동유럽에서 사역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김병범 선교사님 연락이 옵니다. 신학교를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당에서는 기쁘게 허락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권영수 선교사님 사역지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자매가 설교를 듣고 목사님 그 건축비는 제가 다 감당하겠어요. 한 자매가 헌금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자, 구제를 하고 장학 사업을 하고 그 외에 군부대 선교 사역을 하고 해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난달 8월 달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전장로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석관고등학교에 가서 여전히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금년 3월 달에 새로 오셨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가 매번 장학금을 받는데 이 지역에서 모든 단체 개인을 통틀어서 이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우리 학교에 제공하는 곳은 석관 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관내에서 내가 교장으로서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석관 고등학교 1회, 2회, 3회는요 정말 실력 좋았어요. 판검사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 멤버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 약화가 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제가 관내 사람들에게 보답할 일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1년에 우리가 약 3,6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겨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섬교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섬교를 위해서 충성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본문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해석이 번역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순서에 작은 변화가 있어요. 내용의 변화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치사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일까요? 디모데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과 16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자,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에베소 환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잘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아시아 현장, 소아시아 현장,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디모데 목사야, 내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야, 너도 알지?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고 죄송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난 그런 목회를 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서 얼마나 울었는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애통해 하죠, 보면은요. 어젯밤에도 우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되겠는데 이 병 가지고는 지난 병에도 잘 받아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5일째 먹지를 못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꼭 죽을 것 같아요. 어느 병원에 갈까요? 상계백병원에 우리 김영미 집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그 환자의 형편을 잘 알거든요. 김 집사님이 응급실에 전화해서 이러한 사람이 가면은 수액도 좀 맞고 좀 돌봐주면 좋겠다. 잘 진료받고요. 지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근무를 하니까. 그러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교인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목회를 했다. 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죄송한 마음이 들지요.
3년 목회를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을 배반한 사람,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이 바울을 공격했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한 사람들의 이름, 목록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쁜 일에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 1장 15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함부로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사도 바울이 내 목회 사역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성 종량의 특징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에게 일부 예배 보면 암 환자가 참 많습니다. 왜 그분들이 일부 예배 오신 줄 아세요? 2부, 3부 여러 사람 보는 게 불편합니다. 항암 치료 받습니다. 투병 생활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쉽니다. 암의 고통이 뭔 줄 알죠? 그 외로움, 고독,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아픔. 여러분, 악성 종양은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갖다가 암세포로 변이시켜요. 결국은 그 사람 죽습니다. 이게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예배당에 있지만은 족보 자랑합니다. 자기 잘난 채 자기는 철학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 악성 종량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 역시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랑해야만이 좋아했기에 교회를 떠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떠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새 공업을 하는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회방했습니다. 여러분, 목회 끝난 것 아닙니까? 제 목회 현장에 이런 사람이 많다면 전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바울을 버렸는가? 그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겨준 동역자가 있는데 특별히 오네시보로의 집을 통해서 바울을 자주 격려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오네시보로 한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누구예요? 집을 통하여.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믿음 생활 잘해요. 그 자녀도 잘합니다. 그 집안이 잘합니다. 그 집안 전체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매여 고통당할 때도 그 사람들은 나의 힘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서신과 옥중서신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 십자가의 군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 좋은 군사들이 많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희낙낙거리는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는 동역자가 내 옆에 있었다. 십자가의 군사가 있었노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살아온 날 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죠. 3부 예배는 어른이 많습니다.
4부는 다 젊은이들입니다. 2부 예배는 중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다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용기,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내게 무조건 만사형통만 주시옵소서, 그런 법 없어요. 만사형통 안에도 재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천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없는 무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능력이 없는 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요 선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위반한 더러운 불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늘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속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회를 보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뉴스를 접합니다. 어느 교회가 아버지 이어서 자녀에게 목회를 세습했다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속이 상하고 막 열불이 나고요. 전 양반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왜 저럴까? 이 큰 교회를 그의 아들이 이어받아야만이 목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은 누구든지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내 아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무슨 왕조 사회도 아니고 전제 사회도 아니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집안에서는 불의를 비판합니다.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서 벗어난 불의한 것을 보고 침묵할 때가 많아요. 비겁하게 침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다 해요. 성도들한테 요구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동료 교역자들, 우리 권사님들, 불의를 불의라고 외친 현장에 참석한 우리 교인들, 그들의 그 용기를 보면서 제가 배우지요. 제가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회자가 있다면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지갑을 좀 열어서 선교비도 좀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네시보로와 같은 돕는 자,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니요, 집안 전체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고통당할 때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월 6일 날 우리 삼남전대 필리핀 간다는 거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시모집사 수련회 가서도 제가 차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어요. 의롭다 인침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거든요. 독생자가 죽어주신 십자가의 값비싼 구원인데 감사하면서 감사의 실천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사님들 휴가 내기가 어렵잖아요. 왜 가는 줄 아세요? 휴가 내가지고 전기공사로 가는 거예요. 간판공사로 갑니다. 음향공사로 갑니다.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요. 내 은사, 내 재능 한번 쓰겠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휴가 낸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계선교위원회하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전성일 선교사님이 지금 재료가 뭐가 들어갈까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전깃줄이 이만큼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하면은 여러분 주보에 나가면은
기쁜 마음으로 목적 헌금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2부 때는 아멘이 요거보다는 컸어. 아이간 뭐 돈 좀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 여러분, 소아시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 목사님을 버린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님한테 바울이 간청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 아들아, 에베소 교회가 어렵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나도 잘한다. 자, 그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 아들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으라 이 말이죠. 능력으로 무장하라.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실 일은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나를 써주시라고 그 간청해야 돼요. 자연적인 선함, 자연적인 착함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착함 좋지요. 선함 좋아요. 그런데 착함이 리더십은 아니거든. 선함이 리더십은 아닙니다.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종종 강조합니다. 착한 거 참 좋다. 선한 거 참 좋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영적 파워가 있어야지 되고 그래야만이 악한 무리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을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독일의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번에 신학 사상은 개혁파적입니다. 한스킹 신부라고 튜빙겐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요. 한국에도 종종 왔었지요. 한스킹의 교회론을 보면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전투적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투하는 교회다. 여러분, 카톨릭 교리 가운데 카톨릭 교리서를 보면은 우리 개혁파 교회가 수용하기 아주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정말 수용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사람은 교황과 주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해석권이 없고 뭐 읽어도 그 의미 잘 모르는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메지스테리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메지스테리움이라는 말은 교도직이라는 말인데 일종의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 사제, 부사제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보면은 그들만이 성경 해석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식한 사람도 읽으면 깨달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개혁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말씀을 모르는데 읽어야죠. 내가 연구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의 교리를 우리가 수용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경 해석의 최종 책임자이며 그 다음에 교황은 무오하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다 누구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단정합니다. 결론이에요, 그게. 교황의 무호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가톨릭 신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가톨릭 신학자요 사제인 한스킹은 튜빙겐 대학 교수는 이와 같은 비성경적 신앙과 한판 전쟁을 합니다.
결국은 그는 교황청에 파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력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 참 교회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운 데서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교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목사님,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는 아들 같은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말이래. 여러분,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진리,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거예요. 마르티론인데 원형은 우리 목회자들한테 종종 들어봐요. 마르투스 혹은 마르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복음을 목격했어요. 팩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옆 사람에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진술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본 것 그대로 옆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 여기에 내 것이 첨가되면 안 돼, 플러스 되면 안 돼. 그대로, 복음 그대로 옆 사람에게 전하고 넘겨주는 것을 증인, 마르투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세요. 마티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이거든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목숨의 위협이 올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다 무엇 할 수도 있다? 마티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한 신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어요. 여기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심란합니다. 살벌해요, 분위기가. 자, 이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공회 의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모세오경 알잖아. 구약성경 믿잖아. 우리가 지금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디 말씀을 들어야 옳은 거니? 판단해봐라.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마르투스, 마티어다.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바울이 간청합니다. 내 아들아, 나한테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람 잘 세워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그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합니다. 저도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김영수 선생님 부부 써냈어요. 제가 전도하고 작년에 딱 2번 왔어요. 2번 오고 지금까지 방학 중입니다. 근데 금년에 본인이 약속했어요. 목사님, 또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꼭 저한테 부탁하는 게 동네를 위해서,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노인잔치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그곳에 오셔야 된대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저분은 석관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참 미안하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건전한 유행가를 하나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아는 노래가 없어. 지금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저도 석관동에 온 지 벌써 29년째 됐거든요. 이제 목회 후반을 생각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늘 걱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인생 마감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생 마감할 날이 있어요. 전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죽은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군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대령 때까지는 군인들한테 참 존경합니다. 장군 진급 시켜주세요. 그런데 별 딱 달면은 제대할 준비하라고 그래요. 왜요? 지금부터 덕 많이 쌓아라. 맨날 장군 아니야. 좀 있으면 옷 벗어야 돼. 덕스러움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이 오라 할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을 죽음의 그 선에다 딱 올려놓고 한번 보세요. 겸손해집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직 나 자신과 우리 집안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럼 죄송하잖아요. 우리 방송실에는요, 장로님, 권사님, 시모 집사님들요, 대표 기도하는 그 영상을 다 녹음합니다. 왜 녹음한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례식 날 쓰려고. 여러분, 소천하면 제가 가서 발인 예배할 때 어느 권사님 대표 기도한 거 영상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방송실에서. 그런데 2가지 반응이에요. 그 영상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안 흘려요. 저도 참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거든. 제가 예배당에서 볼 때도 외적으로 그분이 별로 한 일이 없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영상을 틀면 다 울어요. 보고 싶다는 거야.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덕스러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 날수를 보면서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죄송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적어도 한 번쯤은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물질, 시간 가지고 선교지에 한번 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한번 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교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장에 한번 가봐야지요. 여러분, 내 것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 노릇 한번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한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써주세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 당당하게 주의 부르심에 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 먹기도 힘들고 자녀들 교육시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